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타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그 못 치는 기타를 여지껏 몇 년 동안 순종함으로 치느라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들을 자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7반에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곳에 구독을 하고 들어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은 귀한 것은 숫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많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종 10년 동안 10년이 다 되도록 유튜브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구독하신 백성들 한 사람도 신부의 반열에서 낙오되는 자들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커뮤니티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환란은 어느 때를 환란이라고 그러며 휴거는 언제쯤 일어나는가, 그리고 휴거를 준비하는 신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오늘날 방송은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인지, 성경에서 원하신 말씀인지,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분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간을 세 구조로, 3단계 구조로 창조하셨다고, 영혼, 몸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자, 우리들의 설교가, 목사들의 설교가 우리의 영혼에다 대고 하는 설교냐, 우리의 혼에다가 하는 설교냐, 우리의 육체가 잘 되라고 하는 설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저 목사님의 설교가 영적인 설교냐, 영적인 설교는 복음만이 영적인 설교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기록된 복음의 뒤편에 있는 해석이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해석은 영이 성장해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 목사만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 목사나 성도는 영적을 해석할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날 이곳에서는 영적을 하는가?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 드렸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복음이 이곳에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를 짓는, 건축하는 재료의 설교의 말씀인지, 보이는 육체가 잘 되라고 하는 설교인지, 보이는 혼의 기쁨을 주는 설교인지. 혼의 기쁨은 뭐예요? 즐겁고 재미있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설교는 어려워서 듣기가 싫어요. 이해 가셨죠? 왜 그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혼은 누가 지배했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혼에는 마귀가 지배를 한다고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인간의 기본 생각과 사고와 감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사람이라고 한다. 이 자아가 영혼에 붙어 있으면 영혼에 속한 사람, 이 자아가 육적인 거, 고깃덩어리에 붙어 있으면
육적인 사람. 이 육적인 고깃덩어리인 사람을 하나님은 짐승, 생각과 사고가 옳지 않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사고와 감정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해하셨죠? 이 혼의 지배를 받는 거는 누구라 그랬어? 사단이라고 그랬죠?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은 구원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3분서를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설교를 준비하기를 여기는 환난 전 휴거에 제가 그냥 휴거는 환난 전에 있다, 환난 전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저는 사람의 설교잖아요. 근데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성경 근원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환난 전 휴거의 성경적 근거 이런 제목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의 이곳의 설교는 이곳 성령을 설교하는 이곳의 설교는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혼이 깨지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하면 혼에 있는 자아가 사단에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혼에 있는 자아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면 영혼의 귀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계시록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희가 교회 다녀서 교회 건축을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자리를 많이 있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로다. 그게 그 소리예요. 이 자아가 처리받지 못한 성도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니꼬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이 자아가 처리받아서 영혼에 속한 사람을 의인, 하나님의 사람, 지금 현재로는 신부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와 영적인 사고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채널은 10년이 다 됐지만 구독자가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천국 제일 귀중한 곳에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1등이라는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부정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대고 댓글로 설교를 판단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성령을 만나지 못해요.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여기 나팔절인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지 휴거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소리야. 들림 휴거. 자, 오늘날 휴거 많이 하고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휴거가 잘못되게 광고가 되고 잘못되게 모여서 맨날 몇 시 몇 초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하는 선교회가 있었죠. 그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왜 그런 것이 먼저 와서 기독교계를 흐려놓느냐.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잘못 빠지면 휴거는 잘못된 얘기야. 이렇게 해서 휴거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다고 안 한다고 예수님이 휴거가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목사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신부를 향하신 휴거의 사건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휴거한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기록 안 된 인물도 물론 있겠지만 기록된 인물. 모세는 휴거라고 안 해요. 모세도 땅에는 없었지만 저가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림받은 사건에 휴거 사건의 성경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에녹이에요. 에녹. 자,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는 영적인 설교를 먹어야 에녹같이 휴거된다. 영적인 설교를 먹지 않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설교는 무엇인가 내내 얘기했죠. 혼을 기쁘게 하고 이성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즐겁게 하는 설교는 혼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하는 설교는 뭐예요? 헌금을 많이 했더니 네 자자 손손이 유학 가고 박사 되고 잘 된다. 그러니 건축 헌금을 해라. 이거는 뭐를 위한 설교예요? 육신을 위한 설교. 육신을 위한 설교는 육신을 위한 설교로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육신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땅에서 자손이 잘 됩니다. 그런 성경대로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가셨죠? 영혼이 구원받는데 초점을 줘야 돼. 이방인은. 자, 이방인의 구원의 초점은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만 휴거된다예요. 이방인이 우리 신부인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 되냐? 어떤 말씀의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또 나눠지게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전체를 가지고도 또 영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쉽고 간편하고 완벽하게 구구단처럼 성경에 요점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7대 명절은 율법이고 복음은 이방인으로 향하신 7대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 정리해 놓은 거 말고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면 뭐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목사는 성경 전체가 난해하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요점 정리해 놓은 7대 명절이나 7대 복음 갖고 해석해서 가르쳐라.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못 가요. 목적지에 여기 7대 명절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장막절이잖아요. 자, 7대 명절하고 7대 복음하고 연결시키는 거 옛날에 알려드렸죠. 자, 이거 일단 봅니다. 자, 여기 7대 복음은 신약의 이방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양식이에요. 요거를 먹어야만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게 살과 뼈로는 저 중동에서 안 났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설교를 먹어야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러면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 육적인 거다. 다른 말로 율법적인 거다. 보이는 육적인 거와 율법적인 것은 누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유대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유대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7대 명절. 너희는 이 명절에 다른 것을 다 멈추고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 유대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지 않으면 너희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서 족보에서 제명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날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성도와 목사나 성도와 환란 후에
이렇게 영적인 설교가 나가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기침 나오게 하는 거 봐. 중요한 설교하는 거예요. 휴거는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를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 믿어야죠. 제 말은 안 믿어도 돼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니까 믿어야 돼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다 귀가 열리셨으니까 구독을 한 거예요. 저는 구독 강요하지 않죠. 구독 갖고 신부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 같고 제 기분이 좋은 건 뭐예요? 혼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혼이. 숫자가 많으면 혼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부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구독하신 거라고 봐요. 좋아요도 누르고. 자, 제가 예를 들을게요. 잠깐만 요거 이제 열나는 거 여기 사단이 방해하는 거 진정할 동안. 자. 우리 육체가 제가 영적인 설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설교도 하나님이 영적인 설교를 주시기 전에 징조가 와요. 징조가. 그 사람이 자기가 느끼기에 징조가 오는. 자, 이 비유를 한다면 육신에 죽을 병이 들기 전에 몸에 이상현상이 온다 그 말이에요. 혈당이 높이 올라가든지 갑자기 죽을 암에 걸리기 전에 암에 대한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세요. 신부될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 어떤 증상? 나는 혼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듣기 싫어.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설교가 듣기 싫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요. 영적인 신부가 될 사람들은. 자, 그러면 신부가 못 될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저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 싫어. 안 믿어져. 이런 증세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증세를 주는 거예요. 증세. 암병으로 죽기 전에 암으로 인한 몸에 이상한 현상이 오는 거예요. 혈압이 만약에 갑자기 높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갑자기 혈당이 높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 이상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반응을 캐치하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거의 살아요. 근데 몸에 이상 반응이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거든요. 육체를. 근데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이렇게 와.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든지 뭐 신장이 안 좋아져서 몸이 뚱뚱 붓는다든지 혈당이 높아져서 갑자기 쓰러지길 잘한다든지 이런 증세가 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해보면 거의 살아요. 근데 이런 증세를 줬어 하나님이. 근데 무시하는 거야. 나는 암에 절대 안 걸려. 나는 죽지 않아. 그래갖고 이런 증세를 무시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쇼크가 와서 죽든지 못 고칠 암이
사기까지 번지든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렇기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했어요. 육체도 하물며 그런데 영혼인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영적인 설교가 듣기 싫어요.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혼을 기쁘게 해주는 설교가 날마다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박혀서 살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려와야 돼. 말씀 또 들어야 돼. 또 기도하고 싶으면 또 가야 돼. 또 내려와야 돼. 현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자기의 감각,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영적인 이상의 신호가 왔을 때나 육적인 이상의 신호가 왔을 때 그거를 캐치할 줄 아는 자들은 살아나요. 나 이상하지? 나는 왜 저렇게 육적인 설교만 좋아할까? 이걸 캐치할 줄 알면 영적인 말씀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단계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셨죠? 자, 환난 전 휴거 성경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나는 휴거 설교가 어느 날부터는 계속 들어와. 그러면 그게 신부가 되기 위한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신부를 만들기 위한 증세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때부터는 나는 휴거라는 말씀이 자꾸 들어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신부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증세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는 계속 이런 설교는 듣기 싫어. 무슨 설교? 지금 이 나라 정치는 어떻고? 그래서 그런 데 따라다니는 거야. 누가 해요 그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잘 알으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사단을 따라가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누굴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자, 성령은 어디 누구와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방언하고 함께 온다고 안 했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온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7가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자, 이거 할다 말았네. 7대 명절하고 7대 복음하고 7대 명절이 무엇을 비유하는가? 자, 여기 보니까 정확해요. 이거 오늘도 공부하세요. 6월절 출애굽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행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적인 행로를 통하여 영적인 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비유가 감춰 있다. 자, 육적인 행로 6월절. 자, 6월절은 7가지 복음 중에서 십자가 사건하고 영적인 비유와 상징이에요. 무엇이? 6월절. 환난전 휴거라는 얘기를 지금 증거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7대 명절은 무교절. 이 7대 명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족보에서 하나님 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영적인 7대 복음을 공부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족보에서 빼버려요? 천국 족보에서 빼버린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 사건 하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숨어있는 영적인 비유와 상징까지 믿어야지. 그래야 영적인 백성들이지. 십자가 사건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숨어있는 영적인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는 것은 먹고 나서 성령의 훈련이라는 게 또 있어요. 불같은 시험, 담금질. 금은 금인데 불 속에 담궈지지 않으면 정금이 안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죄져야 돼. 육체의 불순물이. 그래서 정금으로 나아가는 길이 성령으로 의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7대 명절 중에 무교절이 있네. 무교절은 복음의 영적인 비유와 상징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에는 뭐예요? 무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상징, 무덤을 상징, 7대 복음 중에 요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 초실절 뜻은 처음 열매, 천 열매.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땅에 묻었다가. 그래서 천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두 번째 열매. 이해가시죠? 두 번째 열매. 그 다음에 신부 중에 신부가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 열매에 들어갑니다. 신부들은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부활한 거로 쳐주는 변화체. 그래서 순교자하고 동급이에요. 신부들은. 이해가셨죠? 자, 이건 영적인 말씀이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대한민국의 이방인 중에서 세계의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쪽집게처럼 뽑아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쪽집게처럼 뽑아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에게 쪽집게 과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뭐 예수님이 뭐 최후의 만찬에서 어쩌고 저쩌고,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영적인 설교예요. 보이는 거니까는 뭐예요? 육적인 설교. 지식을 채워주는 혼적인 설교. 자, 영적인 설교는 최후의 만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말씀이 영적인 설교예요. 근데 최후의 만찬에서 어쩌고 저쩌고 제자들이 어쩌고 저쩌고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예요? 보이는 설교를 여러분 백날 들어도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설교를 백날 들어도 여러분의 혼만 즐겁고 감정만 기쁘고 즐겁지 여러분은 신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방송을 들어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마지막 때 휴거는 언제 일어나니까 준비는 무엇이니까 여기 성경에 여기에 환난 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흉흉해도 나라 구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환난을 일으켰어. 어떤 못된 왕을 통해서 내가 환난을 일으켰다. 그러니 너희는 이 환난을 보고 신부들은 내 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휴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렇게 다른 거야. 우리는 보는 메시지가. 똑같은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이방인인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이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보이는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자,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는 이 보이는 이 현실을 보고 영적인 신부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시간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휴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거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곳에 와서 메시지를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한없는 영적인 기름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초시 1절은 여기에 부활. 아셨죠? 우리가 요거를 배우는 목적은 보이는 요거 속에 뒤편에 한 껍데기 벗기는 거야. 자, 한 껍데기 뭘로 벗길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 요 깜깜해.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야. 이게 육적인 유대인의 7대 명절이 이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 깜깜한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면 이 깜깜한 게 이게 기록된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근데 영적인 설교라는 것은 깜깜한 거 뒤에 자, 깜깜한 거 뒤에 뭔가 감춰져 있어요. 7대 명절 뒤에 뭔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7대 명절 뒤에 뭔가 감춰져 있는 걸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신 7대 복음. 이게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7대 명절 속에 뭔가 요거를 7대 명절을 이렇게 걷어냈더니 요게 있네. 요게 영적인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요 7대 명절만 가리키면 또 안 돼.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품고 있는 영적 비유와 상징인데 진짜 알맹이를 먹이는 게 뭐예요? 영적 비유와 상징을 먹여야 되잖아, 이방인은. 근데 그게 뭐야? 껍데기를 까는 거야. 요게 깜깜한 거를. 요 깜깜한 껍데기를 깠더니 요 속에 요 하얀 알맹이 들었네. 요게 영적인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요게 영적인 해석.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먹이는 것은 영적인 해석, 요 알맹이를 먹이는 거예요. 과일의 껍데기를 까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 7대 명절, 유대인의 7대 명절의 과일의 껍데기를 깠더니 알맹이인 7대 복음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비유와 해석의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먹이는 거야. 이 알맹이를 여러분에게 먹이는 거야. 이해가 지금 해석하는 게. 요거를 까서 한 껍데기 깠더니 영적인 해석이 여기 들어있네. 요 알맹이를 여러분에게 먹이는 시간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지. 아무나 여기 안 들어와요. 이거 유튜브에 이게 알고리즘이 막 떠도 아무나 하나님이 클릭 안 하게 하신다니까. 여기는 다른 방송은 육체적인 설교하는 방송은 너도 나도 다 클릭하게 만들어. 누가 이 혼에 누가 지배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이 육체적인 설교하는 여자 목사들, 육체적인 설교하는 남자 목사들, 혼적인 설교하는 남자 목사들의 성경 설교는 사단이 클릭하게 만들어서 꼬시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사단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당신 혼에 들어갔다니까. 뱀 대가리가 여기에 사람 대가리 속에. 그러니까 여기 설교는 뱀 대가리가 지가 죽으니까 여기 설교는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구독자가 몇 명이고 많으면 나도 거기 취해가지고 마귀가 박수 쳐가지고 나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거예요. 자, 아셨죠? 자, 벌써 많이 시간 지나갔네. 자, 근거, 휴거의 근거를 먼저 얘기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에 할게요. 자, 휴거가 환란 후라 환란 전이라 보니까 어느 채널에 가보니까 막 댓글에 싸우는 거야 서로. 환란 전이야, 환란 후야. 지금은 인이 7개인 중에서 4개가 떼어졌대나 3개가 떼어졌대나 4개가 남았어. 이렇게 기도 안 찬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인은 언제 떨어지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인이에요. 인. 뭘 알고 떨어졌다고 얘기해. 지금 한국에 전쟁 왔어요. 한국에 돈은 있는데 먹을 거 살 수 없는 그 시대가 왔어요? 아니죠. 그 시대가 곧 온다는 걸 알리는 지금 이 나라에 환란이 온 거예요. 환란이 오면 어느 나라 국한적으로 오는 게 아니, 인을 떼면 어느 나라 국한적으로 환란이 오는 게 아니라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뭐 어느 단계로 올지는 몰라. 한 달 안에 7개가 다 떨어질지 뭐 한 달에 1개씩 떨어질지는 몰라도 같이 동시다발로 지구에 오는 게 환란이에요. 인 뛰는 거예요. 근데 인이 떨어졌다네.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 인이 뛰면. 그걸 알아야 돼. 환란이 어떤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란이 어떤 무서운 건지 대한민국 백성들은 6.25 전쟁 안 치렀던 부모 아닌 세대들은 모르는 거야. 그런 세대가 앞으로 진짜로 온다니까. 그런 게 환란이지. 지금 이 나라 이렇게 하는 게 환란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환란이 오면 세계 지구가 동시에 다발로 오는 거예요. 인을 떼면. 그 인이 어느 나라에만 떼지는 게 아니라 세계가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게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인을 뗄 때. 자, 그러니까 인 떼시기 전에 올라가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계속 싸우니까 앞으로 싸울 걸 알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환란 전 휴거.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오순절 있죠. 오순절. 오순절이 여기 7대 명절에는 성령 세례 오순절. 여기 보니까 나팔절 있네. 유대인들하고 여러분 나팔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구원 못 받아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 받아요? 요때 구원 받아. 요때 6번째 심판 때. 여기는 언제 구원 받아? 유대인들은 속죄절에 구원 받아요. 여기서 속죄하고. 그래서 속죄절 앞에다가 나팔절을 하나님 기록해 놓으시고 저들이 예행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 신부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7대 명절 안에 나팔절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저들은 나팔절 예행 연습만 했지 나팔절을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팔절에 구원받는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나팔절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나팔절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때다 넣어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언제나 뭐라 그러셨어요? 설계도를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하신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 미친 왕 하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은 설계도를 안 그렸던 거야. 설계도를 그리고서는 그 무엇을 했다면 저렇게 실패하지가 않고 이 나라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아요. 설계도가 없었던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이 나라의 미친 왕은 뭐냐면 으리으리한 기아집이 있어. 으리으리한 기아집이 있는데 으리으리한 기아집이 있어요. 이 기아집은 대한민국이에요. 경제 10위에 10위. 경제 10위. 이거는 무시 못해. 대한민국이 위상이 경제 10위인데 요 기아집에 어디 갔어? 여기에 빈대가 있어요. 여기에 빈대. 빈대가 요만큼 있어.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아집이야. 근데 요 빈대를 잡자고 대한민국의 미친 왕이 요 기아집을 불사른 거야. 왕은 집을 지킬 의무와 집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그게 첫 번째 의무예요. 첫 번째 의무. 너 왜 이 얘기를 하지?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지난번에 하나님이 경고했더니 뭐 쓸데없는 것들이 댓글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 얘기가 왜 나오지? 그래도 하여튼 꺼냈으니까 여러분 아셨죠?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환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란이 아니야. 여러분은 뭐 환란 전 휴거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돈이 있어도 먹을 걸 못 사.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총칼로 예수 못 믿게 한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예수 안 믿는다 하고 하면 네 자식을 안 죽이겠다. 믿는다고 하면 네 자식을 죽이겠다. 이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 게 환란이라니까? 총을 들이대고 팍 쏘는 거야 자식을. 부모 눈앞에서.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빵 쏘는데 죽인다는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런 게 환란이라니까. 지금 이런 거는 뻔때를 보여주는 거야. 미친 왕 한 명 때문에. 그 미친 왕은 명목도 없어.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도 없어요. 왜? 하나님처럼 설계도를 꾸미지 않아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설계도를 꾸미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왕으로 뽑혔으니까 설계도를 해서 통치를 해야 돼, 안 해? 설계도도 없어. 그냥 뭐야? 아니, 나 저 사람 때문에 화병 생겼다니까. 또 아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갈 때도 화병 생겨가지고 아직도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시달리잖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국민들이 다 속는 거야. 박근혜가 나쁘다 그러면서. 아이고, 참. 근데 이번에는 미친 왕 하나 때문에 봐요. 빈대가 여기 있어. 근데 빈대 죽이고 싶어 왕이. 왕도 사람이니까 빈대 죽이고 싶지. 자기를 무니까. 응? 자기와 자기 가족을 무니까 빈대를 죽이고 싶다니까. 근데 이 빈대를 죽인다고 왕의 책무는 뭐야? 이 건물, 대한민국이라는 건물을, 땅덩어리를 지켜야 될 책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을 지켜야 되는 책무인데 그거를 안 하고 두 개 다 안 하고 빈대를 죽인다고 집을 불살랐다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줬어요. 사인을 줬어. 너 빨리 여기서 멈춰. 여기서 멈춰. 여기서 멈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공산당도 아니고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은 너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예수 믿는 껍데기들이 요 빈대 태웠다고. 아니 집 태웠는데 빈대를 죽였다고. 집 태운 거는 안 보는 거야. 아, 목사들도 못 보이더라고. 목사들도 안 보이더라고. 요 빈대만 보는 거야, 빈대. 빈대 죽였다고 잘했다는 거야, 그 미친 왕이. 근데 목사 눈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를 불사지른, 집을 불사지른 거를 몰라. 대한민국 안에 국민이 사회, 경제, 문화 다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는 거를 이미 죽었어. 그거를 목사들도 몰라. 그러면서 빈대를 태웠으니까 저 사람은 잘했대. 근데 하나님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 얼마든지 연초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제 사람이 첫 번째 잘못했을 때가 뭐예요? 의대 정원 늘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몇 번 경고했어요. 거기서 멈춰. 교만이 뭐예요? 고집이 교만입니다. 왕은 고집이면 안 돼요. 그러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군인 손을 저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불사지른 거예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불사지른 거. 빈대 하나 잡자고. 빈대가 뭐예요? 저 사람이 태운 빈대는 뭐예요? 뭐 부정선거 했대나? 아니 부정선거를 인제 꺼내? 부정선거 한 애들은 자기보다 바본가? 부정선거 해놓고 빨리 조치를 해놓지. 다 감추던지 불살르진데 해놓지. 아니 걔네들이 뭐 서버를 어쨌다고? 이 얘기를 또 하나님 왜 하게 하시지? 내비두지 그냥. 속는 거야. 목사들도 속아가지고 누구를 속여요? 목사들이? 아, 윤석열 최고다. 아이고 참 안심스러워. 아니 빈대 잡자고 집을 불살랐는데 그게 최고야? 나라가 없어지고 지금 나라 안에 드는 백성이 경제적으로 사장들이 다 자살하게 생겼는데 환율이 올라서? 아니 왜 그걸 몰라? 안 보여 눈에? 그러면서 최고다. 아니 최고다 하면 어쩔 거야? 그리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어 목사가. 최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감옥에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 보니까. 겸손하라고 그만큼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들리는 얘기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자, 신부들은 거기에 동조하거나 휩쓸리면 여러분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옷이 더럽혀지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옷이 더럽혀지면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했던 거 애먹어.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 고난받고 했던 거. 따라가지 말아요. 사람 많은 숫자 많은 데 가지 말아요. 마지막 때는. 얘기했죠? 자기와 가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이 속죄절 앞에 있기 때문에 환난 전이다. 7대 복음 중에서도 심판 앞에 있게 하나님의 기록해 놓기 때문에 설계도를 하나님 그렇게 짜놨다니까 성경에. 심판 앞에 재림이에요. 심판 뒤에 재림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진리는 이렇게 아주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곳에 있습니다. 진리는. 유명한 곳에 사람 많은 곳에는 진리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빈대 태운다고 집을 태웠는데 잘했다는 거야. 대한민국을 태우고 대한민국 안에 경제인들이 다 자살하게 생겼어.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가 폭락하고. 왜 그거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그 쫄개들 다 깜빵 가게 생겼는데 정신 못 차리고 쫄개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자기는 자기 이속 차리고 있나 봐. 양심도 없어. 자, 아셨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요 객 하나하나 얘기는 내가 또 다음 주부터 풀어나갈게요. 요거는 요 껍데기 하나 벗겼더니 영적인 비밀이 뭐가 있더라. 또 무교절을 껍데기 하나 벗겼더니 영적인 비밀이 뭐가 있더라. 요거는 또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귀가 열린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도들에게만 들릴 거예요. 아무리 육적인 설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귀를 열라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육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육에 꼭 받아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속에서 받고 나올 때. 그게 육체에 받는 성령 세례의 성경적 증거.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이해 가셨죠? 환난 전 휴거라는 거는 성경적 근거,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 근거를 해놨어. 속죄절 앞에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환난 전이에요. 요 나팔절은 유대인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설계들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에다 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는 심판 앞에 재림. 재림이 뭐예요? 요게 나팔절이에요. 요게 나팔절이야. 요게 속죄절. 요게 장막절. 딱 맞아 떨어지죠? 자, 다음에는 여기 하나하나 껍데기를 싹 까서 비밀, 영적인 이렇게 숨어있는 말씀을 영적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만 신부들은 옷이 단장이 되고 옷이 휘어지고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료예요. 알았죠?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방송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신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